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전곡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생각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자식이 예를 들어서 5명 있다, 4명 있다, 3명 있다 하면 자기끼리 생각하는 마음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자식끼리는 예를 들면 맛있는 게 하나뿐이면 3명이서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그러면 서로 잽니다. 잘라가 주면 보니까 아이고 형아가 내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아이고 동생 내보다 더 많이 주는가 이렇게. 근데 부모는 똑같이 주는데 근데 부모가 없다. 그런데 자녀들끼리 살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이라면 큰애가 작은애를 생각할 때 자신같이만 생각해주고 작은애도 큰 형아나 누나를 생각할 때 자신같이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면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A가 B를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만치만 B를 생각해주고 B가 A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만큼만 생각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옷을 벗으면 어때요? 춥고 창피하고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옷 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라? 아이고 저거 옷 벗겨서 댕긴 거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 자신같이 생각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라? 그렇죠. 내 자신같이 생각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원리인 거라. 원리. 사람을 대하는 가장 큰 원리는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려움 나는 사람 왕따 시킬 일도 없을 것이고 손가락질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아이고 내도 저리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냐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예. 따라합시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진리의 도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버드에서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의 창조 원리, 이 세상 운영 원리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번 읽어봅시다. 왼쪽 오른쪽 칸에 1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은 영생의 요건인데 나 자신을 아끼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도 아껴야 함.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도 안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모두가 내를 위해서 있어. 이게 공주병 왕자병이네라 이거죠. 예. 공주병에 걸리면요 결혼해도 자식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식들이 내를 돌봐줘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가족이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를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동일한 양으로 남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를 아끼는 만큼 이웃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자, 지구촌이란 말이 무슨 말? 우리 요 상정마을이 촌입니까? 도시입니까? 그러면 지구도 뭐란 말이에요? 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웃사촌이다. 우리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에 3만 원씩 그 이스라엘이라고 어디 애들아 그 애를 지금 돕고 있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새까만 애가 지금 몇 살인가 6살인가 이래요. 제가 3만 원씩 돕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3만 원 도와봤자 얼마 안 간다더라. 그리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3만 원 중에 2만 원을 뭐 거기서 가가고 만 원만 보내더라도 가들은 만 원 하면 가족이 내가 볼 때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매달 가들 3만 원씩 보내주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3만 원 더 들어요. 한 장 드는데 나는 3만 원만 딱 보내니까 이걸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뭐 자기들 뭐 스스로 떼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보내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 가족이 몇 끼니를 먹을 수 있다는 거라. 아멘? 예. 우리는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좀 껌값이죠. 아닙니까? 아끼려면 아낄 수 있고 뭐 그 별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한 달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라.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웃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 사촌이다. 지구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다. 이리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같이 생각해 줘라?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으면 내 이웃에서 내가 전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저도 우크라이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네요. 찔립니다. 어쨌든 이 지구촌은 내 이웃이다. 내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자. 아멘. 2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영이 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이 성장함. 반대로 말씀을 행치 않으면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행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선다싱 이야기에 보면 선다싱이 어떤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갔다 오는데 참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길가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이니까 나 죽어야 될까요? 그래가 선다싱이 같이 가던 동행한테 우리 저 사람을 얻고 가자, 살려주자 이러니까 아이 내가 지금 가기도 힘든데 그러냐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어쨌든 안고 이렇게 가고 자기가 같이 다 앞에 쑥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던 그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을 어쨌든 살리려고 데리고 가고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데 버리고 간 그 사람은 얼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한다? 살리라. 아멘. 예. 3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5가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 자, 33절부터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글자가 작은 분은 성경을 펴서, 성경이 더 크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웃을 사랑하는 5단계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5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그를 보고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행동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 5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적용을 적어놨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밑에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 자, 여러분은 같이 사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괘씸합니까? 불쌍합니다. 아멘. 긍휼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불쌍하지 다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연민이라 그래. 내가 불쌍하지 남은 불쌍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나도 불쌍하지만 나만큼 다른 사람도 뭐하다는 거야? 불쌍한 존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괘씸해 보이면 교만해진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해진 거고 자만해진 거고 자고해진 거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면 마음은 반은 영쯤 있고 또 혼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이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지식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도 좋고, 마음이 좋으면 결심도 좋은 결심을 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생각도 뭐하고 더럽고 감정도 추짓고 어지도 앵꽂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식 생각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좋은 마음이 되고, 감정을 좋은 감정, 상한 감정, 나쁜 감정, 악한 감정, 이런 감정 말고 좋은 감정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좋아지고, 어찌도 좋은 감정을 마음이 좋아.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얼굴을 신경 쓰는 것보다 뭘 더 신경을 써라? 마음을 더 신경 써라. 그래서 내 마음은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하고, 말하는 걸 조심해서 마음을 늘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텔레비 자꾸 보면 텔레비 세상 세계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생활하면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목사 지 알아서 잘 살겠지 뭐. 그게 아니고 서로를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 이리 참 그래가 참 불쌍하다, 참 잘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좋대. 저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참 불쌍하다. 모자라는 목사 만나갖고 오해도 잠 오는 가운데 눈 뜨고 든다고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알죠? 배가 불러갖고 지금 고개가 막혀 있긴데 그래도 지금 목사 눈치 본다 그래도 눈 뜨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여러분 불쌍하다 이 말이요. 조용히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벌써 성령 충만 받았을 건데 말이죠. 이 모자랄 목사님 서로 뭐하자? 불쌍히 여기자. 네. 아멘. 이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요. 아멘. 이 마음이 있으면요 관계가 금갈 마음이 없고요. 아멘.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아멘. 서로.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불쌍하는 마음이 지금 내 느낌에 내가 느낌이 잘못된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리 말해도 내가 잘못 알고 있죠.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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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34절 또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끝까지 읽고 이거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밑에 사마리아인의 5가지 이웃사랑 두 번째 그 적용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급한 문제, 하나님과 막힌 문제를 지금 이 강도만난 사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 뭐부터 해줘야 되겠어요? 네, 급한 문제부터 피부터 빨리 닦아주고 또 상처 싸매주고 해가지고 피 더 안 나도록 급한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위기의 상황을 잘 도와야 한다. 자, 여러분 오른쪽 칸에 7번 칸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급한 저주 문제가 뭐냐? 한 8가지가 있는데요. 3-2에 급한 상처, 저주에 걸린 것. 덫에 걸려 있으면 빨리 뭐부터 해줘야 돼요? 네, 덫부터 빨리 풀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 저 한번 쳐다보세요. 살아가는 데는 축복의 원리가 있고 저주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를 계속 따라가면 내 삶에 뭐가 돼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억 물려주는 것보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도 이 사람은 뭘 받아? 복을 받아. 부산에 가도 복을 받아. 저 뉴욕에 가도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저주에 걸린 채로 놔주고 100억을 물려줘도 그 100억이 금방 다 없어지고 마는 거야. 왜?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에 걸린 8가지 저주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 이걸 있을 중에 빨리 저주에 걸린 게 일단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1번 불효. 효도가 제일 축복의 원리거든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순종하면 큰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신예식장에 103낙 어르신 압니까? 신신예식장 이번에 돌아가셨죠. 9시 뉴스도 나오고 그랬던데 이 어르신을 제가 옆에서 뵀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효도했는가. 이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효도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정말 자기 집이 없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부모님 먼저 주고 큰형님 먼저 준 거라.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성안백화점 처음 열어가지고 보고 싶다니까 휠체어 태워가지고 1층부터 8층까지 쫙 올라가서 막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털리가 빠져가지고 어디 하수구에 빠져뿐 거라. 그래가 하수구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뻘뻘 기가지고 몇 메달을 기가지고 찾아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드리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 그래 이분이 80세 때인가 암이 왔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산에 가가지고 100가지 약초를 구해가지고 먹고 자기가 나선 거라. 그러니까 암이 걸리도 효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 치유를 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효자가 되니까 나중에 얼마나 명성도 얻었어요. 그 아침마당 했는데 52회인가 나가고요. 죽고 나니까 9시 뉴스에 TV 조선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부모에게 잘하면 축복이 막 굴러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효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 이게 급한 상처라. 2번 우상숭배, 3번 간음죄, 4번 약자 괴롭힌 것, 5번 남 속이고 도둑질한 것, 6번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7번 썸뿌리 판단, 8번 사람 의존죄. 자, 썸뿌리 판단이 뭘까요? 썸뿌리 판단.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릴 때 사람은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사랑을 안 해주면 애 마음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크고 나서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썸뿌리가 내 안에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그 반대도 통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하기를 항상 기대를 하겠어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줄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하면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게. 항상 저 사람 내 판단할 거야. 나도 저 사람 판단해. 이래가지고 그게 늘 정죄의식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는.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있으면 계속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썸뿌리 판단도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8번.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야지요. 늘 만나면 나도 저 사람 기대고 저 사람도 나 사람 인자 자체가 기대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작대 떼놨듯이 다 이게 내도 기대고 니도 기대고 이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관계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태어나면 어릴 때는 의존합니다. 의존. 그러다가 자라면서 뭐합니까? 독립합니다. 독립한 후에는 뭐냐면 더 성숙한 것은 상호의존입니다. 상호의존하고 의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의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곤혹스러운 건 의존입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호의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성숙하려고 하면 의존을 넘어서서 독립을 넘어서서 뭐로? 상호의존으로 가야 됩니다. 예. 아멘.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일단 개념 정도는 알아놔 두시오. 자, 여러분 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는 의존 관계입니까? 독립 관계가 니는 니 살고 내는 내 살고 이겁니까? 아니면 너와 내가 좋은 것이 시너지가 돼가 결합이 일어나가지고 뭐 10배 100배가 됩니까? 서로 의존돼가 니가 좀 잘해봐라 니나 좀 잘해봐라 이거 의존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석천 최집사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두 분은? 너희랑 숙지요. 의존이요, 독립이요, 상호의존이요. 상호자라고 하지만 행동하기가 힘들지. 그렇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기술을 배우면 된다. 기술을 배우면 된다. 이 관계도 기술입니다. 기술. 네, 예. 네. 저는 이런 걸 한 2, 3년 저 자신을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다고. 옛날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철저히 의존되어 있었거라. 어느 정도로 의존되냐.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난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난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알랑방구를 끼는 거라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럼 또 막 땡땡거리 잡으면 막 와 그런다 돈 줄까 이러고 어쨌든 막 풀어주려고. 그런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쁠 때도 내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더라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의존되지. 그래서 인간관계는 따라합니다. 의존, 독립, 상호의존. 상호의존이 되면 좋은 것만 주고받는 거야. 예, 좋은 걸 주고 격려를 주고 나는 사랑을 주고 이래서 서로가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관계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이 지금 관계 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개념을 익혀 놓으십시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무슨 관계? 의존 관계. 의존 관계에서 발전하려면 독립 관계로 가야 되고, 독립에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상호 의존의 관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 되면 저 사람이 성은을 내도 나는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저 사람이 힘들어해도 같이 힘들어하고 격려하고 지원은 해주지만 동감에 빠지는 않고 공감은 하되 동감을 하지 않는 거라. 공감과 동감이 다른 거 아시죠? 동감은 감정이 전이가 되어 와서 같이 되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지고, 기분 좋으면 같이 이래 되는 그게 아니고, 공감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도 나는 그 기분에서 기분을 받아는 주되 객관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 그래서 사람 의존증을 넘어서야 돼. 성인이 되는 게 이래야 행복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면 돼. 노력하면 돼. 예.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해가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마자.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 예진이 보고 중학교 때인가, 예진아 앞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아빠한테 월 100만 원씩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예진이한테 뭘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만 의존돼야 돼? 하나님께만 의존. 우리는 모든 의존과 기대는 누구한테? 하나님. 그럼 내가 예진이한테 돈 100만 원을 꼭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내가 예진이한테 100만 원을 요구하지 말고 어디로 요구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내 1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예진이를 통해 주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 주든지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기대는 하나님께, 모든 의지는 하나님께. 아멘.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나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나도 불쌍한 인간이에요. 모든 의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존증을 치료를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 사람 의존증이 다 있어요. 이 8가지가 저주에 걸린 문제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잘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34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34절 하반절.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른쪽. 적절하게 돌봄, 욕구의 법칙.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돌봐줘야 돼. 이 사람은 찬물을 좋아하는데 나는 뜨신물 몰아. 찬물 먹으면 감기 걸린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찬물을 먹고 싶다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제가 여러분 징크스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나는 넘어집어 가면 베개를 잘 못 빼고 자요. 그 베개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그래야 나는 베개를 싸들고 댕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내보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사람이 그리 좀 그렇다. 그렇게 돌보면 안 돼 남을. 그래 베개를 싸고 오는 것 같으면 베개를 싸고 오셨습니까? 베개를 베고 사시 이러면 되지. 남이서 베개를 가져오든지 이불을 싸들고 오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있는 그대로 좋아하자. 아멘. 그 사람 적절하게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돌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집에 자러 안 갈 테니까 베개 준비 안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5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보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4번 내게 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줌. 재능 기부라는 게 있죠. 저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혹시 그 구들장 필요 없냐? 내가 구들장 놔드리겠다. 내가 돈 안 받고 재료만 당신이 사면 내가 놔드리겠다. 그럽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줘. 주님은 내한테 없는 것 가지고 도와주라 말 안 합니다. 내가 전기 기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집에 어떻게 하라는 거라? 전기 기술로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해 주라는 거라. 예. 여러분 우리 집사람 집이 지금 우리 집사람이 3대쯤 있는 집인데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 때에 우리 애들 집사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잘하셨냐면 목수일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산에 소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동네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3대째 2대째에 복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삼촌한테로 그 복이 많이 갔는데 그런 복이 다 부모가 그 덕을 쌓아놓은 그게 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한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한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꼭 주시기 때문에 한다 이건 아니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데 그런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뭘 도와줄고 저 사람은 어떻게 뺏기 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속여가지고 내가 좀 뺏겨 물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섬겨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거 가오가 서도록 해줄까? 이렇게 남을 항상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해 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해줄까? 자기 아들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다 또 성령님까지 주시고요. 우리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자? 실제적으로 도와주자. 그래서 내 집에 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껌이라도 없으면 껌이라도 놔줬다가 껌이라도 하나씩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라합니다. 주는 습관을 하자. 주는 습관을 하자. 주는 습관을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절 하반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5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본 필요를 끝까지 도와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동력함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이 5가지 제가 위에 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5가지 이웃사랑 1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 포도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줌.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함.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함.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동력한다. 자,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오른쪽에 거 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칸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제가 요 오른쪽에는요, 제가 한 10년, 12년 동안 세상에 좋은 책이라는 좋은 책은 다 보고 그 중에서도 감동이 되는 좋은 말이라는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거 다 보려면 10년도 넘어 걸리는데 제가 좋은 말만 요약해 놨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좀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좀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좀 좋은 말은 다 들어있어요. 1번 칸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한번 첫 번째 그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인해 받을 상처를 피하지 않고 상처와 정면으로 맞선 채 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처받기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은 채 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의미 없이 스쳐가는 인생으로 마감할 뿐이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내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면서 살면 상처를 받게 돼 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죠. 사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옛말에 이런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사랑해주면 뒤에 내한테 뭐한다? 악물해준다 그러잖아요. 물론 내 그 말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약간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거두다 보면 또 험한 말도 하게 되고 또 상처도 주게 이래 되니까 그 사람이 뒤에 상처받았다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안 갚으면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사랑 아예 안 하고 그냥 밋밋한 인생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 노매라. 인생은 사랑이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사람마다입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냥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합시다. 누구부터? 이제 나는 사랑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내 옆에 사람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해봅시다. 아멘. 사랑하려고 하면 제가 발견한 사랑의 세 가지 방법은 알지요? 첫째는 내가 지금 와서 한 30분에 한 것 같은데 자, 첫째 따라합니다. 무조건 좋아해라. 무조건이야. 어떻게? 무조건 좋아해라. 조건을 달지 마라. 고마 사람을 보면 좋아해라. 그냥 어떻게? 무조건 좋아해라. 고마. 옆 사람 우리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좋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하고 나가. 최 집사님이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 주고 싶습니다. 우리와 딱 같이 붙이기 뜰게 제일 뒤가 좋은 음악으로 나는 전 집사님 좋습니다. 네, 좋다.
있어. 저 언식은 한번보다 소리가 좋지. 아니다. 넓은 나무가 뭐 좋아서 젊은 총각이 좋지. 지금 청각이들. 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좋아해라. 무조건 좋아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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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다. 시작.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다. 아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다. 아멘. 저도 저 정신을 차리면 일이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면 또 그러시거든요. 네.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네, 정신. 자, 사랑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그렇죠. 사랑 안 하면 누가 안 좋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제일 잘 돌봐주는 방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기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를 삶으로 구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운동은 사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이 신앙 문답 과정을 거치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과부들을 존중해 왔습니까? 그들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 왔습니까? 각종 선한 일들을 실천해 왔습니까? 저스틴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섯째 칸 키프리안 읽어봅시다. 저스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키프리안 읽어봅시다. 카르타고에서 3세기 중반 직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귀족 출신 캐실리아누스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기독교 장로와의 우정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다. 최고의 음식만 먹었다. 아주 세련된 옷만 골라 입었다. 실상은 사치와 부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노예가 되고 만다. 다만 그가 땅과 부동산을 팔았으며 문답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만 말해 주었다. 주교로서 그는 검소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했다. 여기 하동에 가면 고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 이름이 김상대는 아닌 것 같고 김상 뭐 장로님이 있어요. 저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동네 그린들이 칭송비를 세워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장날말 되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그린들을 다 받아가지고 해주고 호목점을 했는데 그걸 또 공짜로 나누어주고 또 늘 그린들 오면 자기 집에 재워가지고 반매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그 하동에 너무 그리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어이 김장로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당연히 먹고 가고 여비도 받아가고 그렇게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끝까지 그래 한 거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칭송비를 세워줬어요. 그래 그 칭송비 있다. 내가 그 교회 한번 다음에 가보고 싶은데 말이죠.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칸 한번 읽어봅니다. 8번 칸. 그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 거지가 구걸하건 반가운 기빈이 오건 집 식구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대접하였다. 어떤 때 부인이 화를 내면서 거지를 굽어가는 눈치면 아내를 타이려면서 거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니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다. 거지가 구걸하러 와서는 평소에 먹는 대로 주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음식이라며 안 먹고 가는 이도 있었다. 때로 거지에게
당신은 혹시 마을 잔치집에 가서 한 끼라도 잘 먹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놈은 우리 주님이 은혜를 알고 난 후부터는 지금까지 좋은 음식이라고는 입에 넣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 세종.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올해 많이 했지만 오늘 한번 내봅시다. 자,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넣으세요. 남편이 있으면 나는 남편에게 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하고, 이제 그게 없으면 자기 뭐 아들 이름을 들면, 따님 이름을 들면, 이웃 사람 이름을 들면 되겠습니다. 369칸에 제가 위에 말을 읽을 때는 여러분 갈로 안의 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못 참을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2번 사랑은 온유하며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 기쁘게 돕는다. 3번 시기하지 아니하며 4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5번 교만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영옥 씨 맞지요? 소리가 김건사님 맞지요? 아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7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나의 것보다 앞세운다. 8번이 어렵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9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1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것 두세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이것은 반드시 고치겠다. 저는 보니까 처음에 한 대여섯 개, 7, 8개 되던데 하나씩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또 이게 싹 올라와요. 기도하면 또 싹 내려오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중심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서 이걸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는. 우리 가족부터 한번 실행해 봅시다. 가족부터 내 자신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